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 첫날 종료주일로 또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십자가를 지신 거룩하신 보혈로 저들의 모든 죄화물을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 앞에 모든 죄화물을 십자벌로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성찬을 대할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며 그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을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영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영이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열어주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기경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심겨져 백배의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의 역사를 주께서 막아주시고 보호막을 쳐주시며 말씀을 듣다 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생명되고 믿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목이 쉰 목소리라 죄송해요. 기도하다가 목이 쉬었어요. 오늘 우리 함께 합독한 말씀 본문 삼아서 종료주일의 의미와 교훈,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몇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주일에 관한 그림인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화가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월요일날, 주일날 입성하신 내용을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그 앞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든 많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손들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합자해 있으니까 그 로마에서 해방을 시켜라는 그 메시아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맞이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입성하신 거죠. 예수님이 결국 그 인간의 죄, 아버지의 뜻, 인류 구원의 뜻을 밝히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던 이 백성들이 돌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손짓하고 부르짖죠. 또 다른 사진을 볼까요? 같은 그림입니다만 화가는 다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든 시민들이 환호성을 지르고요. 예수님이 가는 길 앞에 그들의 겉옷, 그들의 이불입니다. 그 겉옷을 펴서 예수님 가신 길에 카펫으로 깔아요. VIP 귀빈이 오면 카페트가 깔리죠. 똑같은 이치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또 다른 사진이 있죠. 똑같은 내용인데 분위기는 다릅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며 또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펴며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의 첫날인 오늘을 종료주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팜 선데이 이렇게도 말합니다. 또는 호산나 주일, 호산나 주일.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던 호산나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합자에서 구원해달라는 뜻으로 부르짖은 것이고, 예수님은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 누웠으나 다른 꿈을 꾸는 거죠. 온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러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서로 다른 뜻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첫 종료주일에 있었던 일을 돌아보면서 그 이마 교훈을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감람산 벳바게 베나니 가까운 마을로 왔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약 2km가 안 되는 거리, 그곳에서 이르렀을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건너편 마을에 가면 아직 사람이 타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끌고 와라 말씀하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갔더니 정말 길가에 메인 어린 나귀 새끼가 있는 거죠. 그것을 끌고 제자들이 돌아오자 이제 그 나귀 새끼 등 위에다가 그들의 겉옷을 펴고 그 위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보셨듯이 군중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대환영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첫째로 제자들의 자세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 2절 4절 말씀, 특별히 2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주님이 시키신 대로 가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가지고 와라. 그럴 때 제자들은 장래 앞으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가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풀어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누구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끌고 오라는 말씀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슬쩍 도둑질해 오라는 말씀도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주인이 나귀를 줄는지 아니면 끌어오다가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예루살렘 들어갈 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비웃지는 않을지, 이런저런 염려, 생각, 불안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올곧 순종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우리 가는 길은 내일을 몰라요. 장래의 길을 모릅니다. 어저께 토요일 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6월 6일 날 또 그 전에 봄쯤 되면 조상들의 묘를 찾아보잖아요. 선산들을 가고 또 벌초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그 묘지와 우리의 걸음은 그렇게 멀지 않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날 모르고 있고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5분 뒤를 아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이 우리의 사명이 있고 우리 길이 있는데 그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만약 주님의 명령이고 뜻이고 말씀이라면 오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냥 인도하시고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반드시 있는 줄 믿는데, 주님에게 명하신 뜻이 있는 줄 믿는데 그것을 의심치 말고 주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나의 이성으로, 나의 논리로, 또는 당시 전통이나 문화에 내 느낌과는 반대가 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딪힘에 있을 때 우리는 불순종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이치나 논리에 맞지 않으면 맞는 것은 순종하고 맞지 않는 것은 미루거나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제 아들처럼 예수님의 명령 말씀이라면 장래를 알지 못하지만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할 수 없지만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주시는 교훈은 나귀 주인의 신앙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 아들이 예수께 이르신 말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뭐라고 말씀할게요? 주께서 쓰신다 라고 말하라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이 나귀 주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다. 이따가 말씀 보겠지만 사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 사건은 이미 52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BC 520년경에 스가랴라는 선자로 예언됐던 일입니다. 그때 예언진 말씀에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등장했고 그가 순종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귀한 생애가 오늘 나귀 주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일을 위해 나를 들어쓰겠다 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시는 주님의 권속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2000년 전 그 시대라면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제사상의 일부를 할 수 있어요. 제사에 손해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드리는 그것은 헌신이라 말할 수 있죠.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물질을 들어 쓰겠다면 여러분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그 중심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을 반드시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예루살렘들의 고민, 그들의 삶.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제 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끌어오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고 카페트처럼 예수님 보고 밟아가라 하시는 거예요. 환영하는 겁니다. 메시아로 입성하는 그 주님께 지극한 존경과 헌신을 표현하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의 겉옷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재산입니다. 아무런 재산이 없는 사람은 그 겉옷이 자기의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잘 때 덮고 깔고 자는 이불이에요. 중동 지역은 사막기후이기 때문에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추운 날씨,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데 그 겉옷을 그 주님이 가는 길에 깐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왼뺨을 대라면 오른뺨을 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또 오리를 가자면 십리들 못 가겠어요? 우리에게 겉옷을 요구한다면 속옷을 못 드리겠습니까?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은 제 아들이 순종해서 나귀를 끌고 왔고 자신들이 먼저 주님 타신 나귀의 겉옷을 깔고 그 위에 예수님 타령하는 모습을 보더니 무리들이 감동을 받아 자기들도 앞다투어 자기들의 겉옷을 카페트처럼 벗어서 길에다 깔아드렸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예수님 앞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일 수 있다. 영적인 전이의 현상일 수 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나를 따라옵니다.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그들도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면 그들도 믿음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헌신하며 주님을 따라가면 옆에 계신 성도님들도 같이 함께 감동을 받고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들로 좋은 것을 전이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하니 그들이 모인 무리들이 그렇게 헌신으로 행하고 다음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의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소리치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고 우리 자신을 안다면 오늘 교회 와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손 흔들고 우리가 외쳐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죄가 우리에게 그저 있다면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영원 사망, 지옥,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무엇으로도 이 죄를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주님을 향하여 이 찬양과 이 호산나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울려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이런 힘이 솟아났습니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고 감동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씀에 제 아들이 순종했고 나귀의 주인이 순종할 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주님 말씀하는데,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뭘까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뭘까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주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나요? 사실 주님의 모습이라면 이왕이면 군마를 타고 많은 무리를 이끌고 뒤에 천군 또는 천마를, 수많은 군사를 뒤에 거느리고 승리의 장군으로 입성해야 얼핏 맞지 않나요? 그런데 주님은 초라하게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탑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바로 겸손과 평화의 양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온유하심, 주님의 겸손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겸손으로 평화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520년경 이미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520년 전에 한 예언의 말씀이 520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오히려 반대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칭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겸손의 나귀 새끼를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고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고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책망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그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아주는지,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자기를 보는지에 더 관심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외식하게 됐고 주님께 꾸중을 듣는 자들이 되는데, 오늘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 자들이라면, 영의 세계를 보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를 보실 때 내가 주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생각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새끼나귀를 타시고 겸손히 평화의 양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맞이하면 예수님이 첫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그 초림 예수를 맞이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왜이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그분이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사실은 인간적인 또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은 죽기 위해 태어나신 거예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33년 사신 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33년 산 이유는 십자가 지기 위함이에요. 그분이 오늘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또는 호위받으며 무리지어 때를 지어 호산나를 외치는 가운데 입성하신 것은, 그분은 며칠 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바르고 의미 있게 살리면 주님이 신 십자가를 통해 꼭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 첫째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죄인 된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로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경건하지 자가 누굴까요? 오늘 저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죄인 되어 살다가 마침내 지옥에 갈 것을 주님이 안타까워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실하심에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기 때문에 반드시 진노하심이 있는데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저 여러분들은 이 피를 믿고 이 피를 의지함으로 죄사함 받고 진노하시면서 구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할 자기의 모습,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자기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갈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서 색깔을 하는데 검정색 안에 검정 옷을 입고 들어가면 구분이 안 돼요. 세상이 약해져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캄캄해진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검은 옷을 입고 들어가면 마치 검은 옷은 내가 그들 가운데 띄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가 만약 검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흰색 안에 들어가면 확실하게 내가 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지금 너무 어두워져서 영적인 어둠 속에 내 자신이 어두워진 내가 들어가도 내가 죄인 줄을 모르고 죄인 줄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번성한 세상 문화와 시대, 이러한 성격이 가려서 죄인으로서 진정한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이 죄 가운데 살고 있으나 내가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나마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는 때는 고난을 당한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백성들,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여지없이 신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척박한 인생 광야에서 너무나도 메마르고 힘든 삶을 살다가, 너무 광야에서 아프고 고달픈 삶을 살다가, 하나님 없는 메마른 땅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오늘날 교회를 어떻게 나옵니까? 잘되고 복된 가운데 나오는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메마르고 척박한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찾고 나오는 것을 보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인된 나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저주와 심판으로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대가를 치르고 사망으로 끝나버릴 내 자신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수 없게 내 자신을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이 십자가 앞에 빌고 복을 달라 피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걸어놓은 이유는 죄인된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에 원래는 내가 달려야 되는데, 내 죄값 때문에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죄임을 깨달으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나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바르고 의미있게 살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최악의 사형틀입니다. 이 십자가는 부끄러운 사형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회면을 보면 우리나라, 온 나라, 지구의 모든 나라를 떠들썩게 하는 악한 사람이 때로는 신문지상을 통해 매스컴에 오르는 걸 보죠. 그들은 부끄러워서 모자를 눌러 쓰거나 얼굴을 가리거나 부모의 이름도 말하지 않고 정말 힘들게 카메라 앞에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여기에 달리면 정말 수치스러운 십자가, 그것뿐 아니라 육체의 고통이 어마어마해서 지옥의 고통을 느낀다로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사형틀에 내 대신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달리시고 고통받으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면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마다 않고 이 십자가를 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33살 나이에 건장한 체격에 아랫도리를 수건으로 감고 십자가에 매달린 걸 봅니다. 그것도 가시면류관을 썼는데 피 몇 방울 묻혀놓고 온몸은 깨끗하잖아요. 성화가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사실과 다릅니다. 십자 형틀에 달린 자는요, 온몸이 피입니다. 두피가 찢어져서 머리부터 흐른 피는 온몸을 타고 내리고요. 수건이 어디 있습니까? 33살의 남자 청년이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십자가형을 당한 다음에 예루살렘 시민이 다 나와 구경합니다. 애나 어른이나 여자나 노인이나 남자나 다 나와요. 그 앞에 온전히 발가벗겨져서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고통하며 신음하는 거예요. 거기에 달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은 정죄받아서 중역자, 중형 범죄자, 가장 악독한 범죄자, 그것도 십자가가 3개 있는데 우편강도 좌편강도 가운데 있으면 달립니다. 가운데 달린 이는 뭡니까? 이 강도 중에 대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다. 양옆에 강도 살인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가운데 달린 자는 이들보다 대표하는 자, 이런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흠이 있으신가요? 그분은 죄를 모르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왜 침뱉음을 당하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 여러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십자가를 마다 안고 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기 질고는 질병의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징계와 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은 원어의 뜻은 각기 제멋대로 놀아났거늘,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수치인데, 낮고 천한 몸으로 오신 것도 수치인데,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그 모든 대가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해요. 내가 죄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한 주 전에 국민일보에 났던 겁니다. 미국 시민들 가운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보기에 천국 갈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장 생각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전부 다 하는 말이 테레사 수녀라고 대답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무조건 천국 갈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동일하게 퍼센트율이 79%. 100명 중에 79명이 테레사 수녀는 무조건 천국 갈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러면 천국을 갈 것 같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 예수 믿는 자 동일한 질문이에요. 똑같이 물었습니다. 100명 중에 79명이 테레사 수녀가 천국 갈 거라고 말했는데 그들에게 동일하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진 거예요. 당신은 그러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명 중에 90명이 나는 천국 가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100명 중에 90명이 나는 천국 갈 거로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아예 죄를 몰라요.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쨌든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 그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값,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고, 주님이 달린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고, 주님이 지옥 고통을 당한 십자가는 내가 지옥 고통 당할 십자가인데, 주님이 오늘 그것을 담당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제자들과 같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곳 서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귀를 드린 주인처럼 손익을 계산치 않고 주님이 필요하시는 그곳에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과 결단의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주민들처럼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마음껏 환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신 걸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내 죄값을 치르셨다. 내가 예수 믿고 그 피에 내 죄를 씻으면 나는 완전히 죄에서 해방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도 주님은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우리는 방종하며 그까짓 거 죄 한 번 지면 또 예수의 피를 씻으면 되지, 그까짓 거 죄 한 번 지면 다시금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방종이고, 그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고난주간 첫날 종료주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을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나를 돌아보시고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지내면서 주님이 나 대신 당하실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지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시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할 줄로 믿습니다.